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되 그달의 주제를 기도하며 우리가 또 경건하게 사모하게 하시면서 거기에 맞는 말씀을 늘 주시는 것을 보고 감사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주님께 맡겨 기도할 때는 무작위로 무엇을 책정치 아니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일 뿐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러 올라갈 새에 몸을 못 쓰는 불구의 한 형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무엇이 하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는 치유를 받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구세주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 있는 것을 남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주님, 말씀 제목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전쟁 중이거나 혹은 홀로 외로움 속에 여러분의 생명이 끊쳐져 간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소멸되어 갈 나의 육신은 질그릇 같은 것이라면 그 안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창조주신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외쳐 나누어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입을 닫고 계시면 여러분은 굶주리고 궁핍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과 사랑을 쫓아 전하기 시작한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 기름병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넘쳐나게 되며 끊어지지 않을 것을 또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합니다. 내 형제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 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없는 것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우리 주님을 전하고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영재 목사님이 어제 전화로 간증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사라나 아우가 평생에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며 때로는 통일교에 빠지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다가 암으로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형님 목사님으로서 얼마나 많은 염려와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는데 주께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영혼에게 기도와 복음, 지금은 이게 필요하다. 평생에 그리 하셨겠지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것도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왜냐하면 제수 씨나 가족들이 반대를 해요. 통일교 쪽이라. 그래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려 해도 박혀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확신이 됐대요. 그래서 영재 목사님께 사정을 하더랍니다. 와서 형님을 돌봐달라고. 그 시간에 모든 걸 내려두고 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슴이 점점 열리고 녹아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래서 종이컵에 물을 떠다가 세례를 받겠느냐 해서 세례 받는다 해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세례를 베풀고 평안한 가운데 주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리를 못 쓴 사람이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그가 일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이 고쳐졌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됐으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춥고 메마르고 위기로 가득한 인생에서도 나선 예수, 우리 주의 이름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게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첫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난 여러분에게 알고 있는 말씀이겠지만 잠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믿고 계신 나사렛 예수 그분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요약하여 잠시 성령님을 의지하여 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으실 분이요, 하나님을 대행하실 분이요, 그리고 본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로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빌립보서 2장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은 되시나 그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바로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을 합니다. 동시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은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짐작하고 배웁고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본체이시면서 그 피조물들이 우러러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더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더냐 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시며 당신의 진리와 계획과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알쏭달쏭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말씀이 계신다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는 이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전하시는 말씀으로서의 계시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걸 나타내시고 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계덕 전사님이 아주 단골로 쓰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믿고 무엇을 말합니까? 천 가지 만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류에게는 누가 지으셨는지, 누가 이 우주 만물과 나라는 것을 존재하게 하셨는지, 바로 그 신, 그 신적 존재, 그 하나님, 그분이 만 가지 이름과 각가지 우상으로 세상에 신들이 존재하지만 유일하신 진짜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이 믿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잘한 것처럼 창세기 1장에 보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되, 옛 성경에는 가라사대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성 거룩한 액션은 딱 하나였습니다. 말씀하시되. 그러면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셨습니다. 즉 창조는 아버지가 하시고 아들은 그 수혜자가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물질 세계밖에 모릅니다. 그것도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체 망원경 그리고 약간의 우주선 등등을 통하여 우주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우주는 작은 점 하나의 물질 세계입니다. 그리고 어떤 수로도 크기로도 헤아릴 수 없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는 영계와 물질계로 나눠져 있고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의 상징이 있습니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디, 물질로 만들어진 육체와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는 그의 진짜 존재인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피조물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영계와 물질계, 영혼과 육신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창조를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타락과 재창조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인류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만 범죄하여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죄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죄와 악에 치우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비참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들 그중에 인류를 구원하시게 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흘리신 보혈과 전해주신 성령과 말씀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육신적인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게 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 즉 거듭남과 성화의 과정을 재창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완성은 바로 부활과 천국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은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그리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을 가져다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가장 큰 증거는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하여 타락한 인간 다시 재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의 완성인 부활과 천국을 향하여 우리를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와란 이름, 솔직히 그 발음이 정확한지는 유대인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여호와란 이름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가 나를 보낸 당신을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러면 이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창조에 관한 말씀이에요. 즉 당신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나 그 창조에 속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세상 자연도, 우주 만물도, 사람도 출생이 있습니다.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사멸, 죽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들도 다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즉 여호와 그 이름 자체에 창조주이셔요. 창조에 속하지 않은 창조를 이루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전해주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창조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는 많은 걸 신학자들은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전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셔. 어째서 예수님이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이셔. 그리고 그분은 이런 모든 일을 이루실 때에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능히 이룰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어느 신이, 어느 신적 존재를 인간이 기술에 놓았을지라도 전지전능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완전성입니다. 즉 인간의 헤아림의 가장 기준은 의예요.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의로우시되 의의 완전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의 완전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의란 죄를 짓지 않는, 죄와 상관없는 것으로 시작하여 완전한 사랑을 이루심을 가르쳐 말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진리 영원성입니다. 그분은 진리 되시며 그 진실 진리 되심이 영원하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과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너 인류의 존재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한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그 거룩한 섭리와 은혜는 무엇이냐? 그 과정이 예수시. 그리고 인생과 인류의 종결, 완결은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존재의 바로 시작이며 과정이며 완성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지어졌습니다. 우주 만물에 주님의 초점과 그리고 창조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사람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하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거역하는 것은 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보다 악을 행하는 악인의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나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선한 것이 없는 지옥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바로 그 지옥 불구덩이를 그리스도가 끌어안으시고 당신의 생명과 나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탁상에 앉아서 약간의 이득을 위해서 수천 수만 명을 죽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보면서 별의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소중한 생명들을 보십시오. 지네들 명령과 말로 사람을 죽이되 수천 명, 수만 명을 죽는데 아무렇지 않게 해요. 그래서 지옥이 필요한 겁니다. 본래 지옥은 타락한 사단과 범죄한 천사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와 악을 추종하는 인류들도 함께 거기에 던져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흉악하고 무도한 자들만의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면, 지으신 하나님, 함께할 하나님,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이 그 존재에 없다면 그 존재가 바로 거할 수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와 같은 데서 은혜로 얻게 하신 구원,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 말은 쉽게 구원받게 하셨다. 한 인간이 자기의 죄성을 스스로 깨끗게 하고 죄의 과업을 다 갚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구원을 어떻게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로 받은 구원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만 입는다면,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룩한 구원의 공로를 받아들인다면 얼마든지 구원에 이룰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이 은혜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님은 은혜로 쉽게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시는 사실. 그래서 말씀을 시작할 때에 우리 이 목사님의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도 그래요. 가능할까요? 한평생을 주님 저버리고 부인하고 살았어요. 마지막에 몇 마디의 복음 전하고 아멘하고 세례받았다고 천국으로 가자.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격에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의 존재와 삶의 과거에 있던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기에 충족할 만한 작은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걸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구원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고 지옥에 갈 인간들, 그들에게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과 지옥인데 그것을 가지고 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죄인지 그것을 가르치는 그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저주는 바로 죄를 범하면 죽음과 지옥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의 저주 말고 율법의 요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율법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죄가 완전히 없어야 돼. 그리고 남은 인생을, 남은 존재를 완전히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율법의 요구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애당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어느 누구도 어떤 종교의 행위와 어떤 윤리와 어떤 선행과 어떤 논리로도 절대 죄 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이 죄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의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뭐가 있냐? 속죄의 율법이 있었어요. 이것이 죄요. 그래서 지옥에 가야 돼. 그런데 이 지옥에 갈 죄악과 그 결과를 대신 짊어져 주심으로 사함을 얻을 수 있는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인간 중에는 없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주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 받아주셔요.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온전한 순종을 이루셔요. 지금도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죄함을 받고 그리스도가 이 구원을 위하여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하고 계신 바로 그런 대상과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옥에 던져질 여러분과 나를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그 동행하는 길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며 물질이나 삶을 좀 더 유연하고 복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하루 분량만큼 천국을 향하여 시간이 갔고 그리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일어날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잠들 때는 무엇을 하십니까? 잠들 때 기도하다 잠드십시오. 회개할 것과 소망할 것과 감사할 것과 사랑할 것으로 당신과 마음을 나누다가 편안히 쉬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주님이 곁에 있거든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가 우리 인생입니다. 쉽게 천국에 들어간다. 참 쉽게도 들어간다.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와 요구를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인간의 존재와 기질과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누구에게든지 내게 있는 나선 예수를 어떻게 전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전해주고 나눠주는 것이. 그 말씀이 사람을 믿음을 갖게 하고 그 성령이 사람을 완전히 체질과 존재적으로 다시 태어나 모르던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보지 못한 주님을 뵙게 하고 사랑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재적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존재가 되어가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에게는 믿음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전국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믿음을 말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순종과 회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다면 내가 저 말씀에 빗나갔구나. 그래서 그것을 고치는 회개만 있다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이 어떠든지 그리고 예수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넉넉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그 주님의 구속의 과정을 쭉 밟아가다가 구원의 완성이 어디입니까? 주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농담을 용서하십시오. 절친한 우리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다 고쳐지면 어떡해. 한 사람도 안 죽어. 한 사람도 안 죽으면 하늘나라는 어떻게 들어가. 그 말은 농담이면서 여러분과 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요. 또 치료도 해주셔요. 그러나 치료보다 더 소중한 건 주님께 가는 그 순간이에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난 왜 이렇게 살까?
내가 가진 건 왜 이럴까? 아니요. 이것은 지나가는 길일 뿐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헐어진 옷 한 벌 가지고 그렇게 애지중지 아파하고 눈물 쏟고 기뻐하고 그러지 말아요. 혹시 육신의 건강이 필요하다면 못다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위해서 단 한 가지, 그 외엔 미련 두지 말아요. 가야죠. 그 나라 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지옥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옥보다 더 추한 내 가슴 안에 그분의 말씀과 영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주실 하늘나라 그리고 부활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부활, 죽음을 이겼다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되었더라, 하나님처럼 되었더라. 아주 보잘것없는 찌끄레기 같은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와 같아지더라. 할렐루야. 이게 부활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주의 궁전에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인생에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영광과 꽃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한 개인의 일생을 어떻게 구원에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가만 봐봐요. 내 일생이 뭐냐? 구원의 일생이에요. 그러면 지구 위에 인류의 존재적 역사는 뭐냐?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타락한 인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오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복음과 성령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할 자를 다 구원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이 땅에 오시고 그러므로 물질적 세계는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도래가 임하고 이게 인류 역사예요. 그래서 먼저 인류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영혼 천국으로 이어간다면 개인은 또한 어떤가 보십시오. 여러분과 나는 어찌하여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나요?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미리 아셨대요.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무슨 일을 할지 그걸 알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는 방법이었어요. 알다, 아셨다라는 건 사랑하여 아셨다는 뜻이에요. 즉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미리 아셨다라는 건 지식적인 분별, 파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서슴없이 간증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하늘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다녀올 때에 영혼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즉 여러분도 이건 믿을 거예요. 안 믿는 자도 이건 인정할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육체가 만들어질 때 같이 만들어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선 여러분의 육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심장과 뇌의 기능이 돌아갈 만할 때에 하나님이 영을 뇌 속으로 중심으로 넣어주십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 한 인간이 된대.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가지고 있던 영혼은 하늘나라 어디쯤 있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보좌 안이었어요. 인류는 그렇게 소중했어요. 다른 피조물은 말씀하시면 존재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거나, 즉 그 몸에다가 영혼을 넣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영,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불어넣으셨다는 건 하나님 속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오물딱주물딱 몸뚱이가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영원전에 잉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9개월, 10개월을 잉태한 엄마가 이 자식 일생에 목숨을 겁니다. 그 짧은 잠깐 동에 품었던 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얼만큼 품었어요? 10개월? 아니요, 영원이었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예요. 그래서 대신 죽을 수 있고 사람 될 수 있고 지옥에 던져질 수 있고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그렇게 미리 하신 자들을 주님의 형상이 되도록 정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육신의 어느 때, 서기 1900년 2000 어느 때에 태어나게 하고 그 삶의 존재 중에 주님께서 계속 복음으로, 성령으로 혹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든 거예요. 영접하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나를 죄를 씻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친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뭐냐? 성화시켜가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의 시간을 주신 것이 여러분과 내가 지금 사는 시간이에요. 누군가에게 한 기자가 물었어요. 꼭 소원을 성취하고 싶어 한 가지만 물어서 이루어준다면 무엇이 알고 싶습니까? 로또 복권 당첨이요. 혹시 우리 성도님도 그런지 몰라. 여러분의 존재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오늘 참 설교 지루할 거예요. 관심이 있다면 혹은 알고 계셨다면 거룩한 환희로, 거룩한 감격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영화롭게는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며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울고 웃고 아프고 괴롭고 뭘 좀 사랑해보고 뭘 좀 얻어보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 땅으로 시작하여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 주 예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렇게 세워가십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나 구원의 증거가 뭡니까?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세월, 이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하여 어떤 변화를 가져오셨나요?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변화가 없어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변화에 관심이 없어 거듭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사는 것에만 잔뜩 욕심과 관심 갖고 내 영혼과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변화, 여기에 관심이었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기쁨도 감동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하고 내 삶을 뒤돌아보며 나의 속과 나의 행위와 나의 현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타나고 계십니까? 이것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주실 주님의 은혜요.
그리스도 예수는 구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시고 구원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예요. 그의 사랑 때문에 창조했고 그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재와 목적과 행복도 똑같아요. 사랑이. 자, 예수님 없이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에게 있어 가장 행복해 하는 게 뭐냐?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예요. 그럼 존재가 뭐냐? 우리 부모님이 결혼해서 나 자식 낳고 가정이로 태어났지. 나도 살다 보니까 시집 가고 장가 가서 가정 이루고 또 애 낳지. 그것들 키우고 또 그것들이 자식 낳지. 이게 인생.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지. 사랑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랑의 열매로 자식을 갖습니다. 끝없이 그 사랑의 열매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나머지 다 쏟고 떠나갑니다. 그 자식들은 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있든 없든 인간의 존재, 그 이유, 목적, 행복은 사랑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거예요. 외형을 말한 게 아니에요. 속성, 성품,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사랑이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사랑의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내용이고 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이 네 가지에 부합해야 돼요. 그게 뭐냐? 첫째, 섬김이에요. 사랑이란 착취가 아닙니다. 도움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섬기고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같은 걸 어때요? 섬기시고자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돕기 위하여 생명과 모든 걸 바쳐주셨어요. 자, 여러분도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받들고 돕고 섬깁니다. 두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자, 사랑이란 어때요? 서로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게 그것이요. 인간의 혈육의 유대관계가 그 때문이에요. 하나됨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그냥 너는 피조물, 너는 나의 전리품,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신적 존재같이 만들어버려. 이게 구원이요. 이걸 통하여 뭘 이루시는 거야? 이게 사랑이다.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 가슴 안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똑같은 영광, 똑같은 사랑으로 영존을 해. 그게 하나됨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는 사랑이시에요. 세 번째가 언약, 그 언약을 지킴입니다. 그러면 왜 언약인가? 자원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만들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밖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여 사랑할 수도 있고 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과 자원함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하고 계셔요. 깨질까봐, 부서질까봐. 여러분한테 돌발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특히나 뒤에 계신 분들. 아니면 제가 이름을 꼭 집어서 불러버릴 거예요. 무섭죠? 난방이 잘 안 됩니까? 난방 좀 틀어놓으십시오. 무서워하지 말고. 자,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실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를 지목하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종일 숙제예요.
집에 가셔서도, 아니 평생에 내 묵상의 주제, 내 사모함의 주제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성령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은혜의 세계로, 그 주님 사랑의 깊이로 여러분을 들어가게 만들어요. 작은 사모함만 가져도. 주님의 사랑은요, 증폭되고 전해주는 속성이에요. 즉 머물러 썩지 않아요. 물이 흐르듯이 하늘에서 비가 되고 온 세상을 살리고 흘러 바다로 가 하늘로 증발돼 계속 흐르고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게 만들어요. 이게 주님의 구원이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사랑해 주셔요. 그 사랑을 받고서 어떻게 사랑할 줄 아는 존재가 되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부활의 모습은 뭘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안에서 여러분은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이처럼 죄는 이기심이 열매요, 구원은 사랑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되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왜 여러분에게 좀 쫙 나타나서 홀로그램처럼, 아니면 실물로 나타나서 야, 나 여기 있어, 오늘 어디로 가자, 너 오늘 교회 안 가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겁먹을까 봐, 딴짓 못할까 봐. 그럼 어떻게? 보지 않는 가운데 믿음으로 자원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물질과 영의 한계,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뭘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받고자 하는 그 사랑은 억지가 아니길 바라시는 거예요. 우러나는 가슴. 내가 보지 못해도, 내가 감시하는 것 같이 느끼지 않아도 내 스스로 예수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 받으시려고 때로는 보여주고 싶어도, 때로는 손을 잡고 흔들어 같이 가고 싶어도 말씀으로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갈빗대를 뺐어요. 별의별 말을 우리는 다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그의 연인, 영원한 사랑인 하와를 만들 때 갈빗대를 빼느냐,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똑같다, 별의별 말을 다 해요. 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빈자리, 아담 가슴의 빈자리, 반드시 채워져야 될 빈자리, 그게 하와야. 예수님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심장이 파열되고 쏟아내요. 그 심장이 빈자리예요. 거기 그 피가 채워져야 되는데 주님은 물질적 육신의 피를 다시 채우려 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거기에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 외로움은, 오늘 우리의 이 궁핍함은 무엇로 채울 거예요? 물질입니까? 인간의 애정입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외로운 이 가슴에, 내 인생의 이 심히 궁핍함 속에 진정한 부유와 만족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분밖에 없어요. 그 거룩한 가르침을 위하여 아담의 갈빗대가 비어 있었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고백이 그래 나온 것처럼 주님도 나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여러분도 주님을 향하여 내 살 중에 살이요, 피 중에 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 인생에 한번 사랑하시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한번 보세요. 내 힘으로 얻었나요? 우연이었나요? 아니요. 내 영혼과 육체와 가족과 섬길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 그분이 채워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더 주실 수도 있잖아요. 주님이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진리는 줘도 욕심은 주시지 않아요. 즉 자족하고 감사하고 필요한 건 다 줄 수 있었어요. 보호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짐승 같았던 우리를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시잖아요, 평생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5만 번 되나요? 10만 번 되나요? 여러분과 나 평생에 10만 번이 뭡니까? 매일 매순간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고 채워주셨는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도 하늘에 가서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동행하고 교제해 주시는 겁니다. 가만히 뒤돌아봤어요. 22살 때에 죽기 직전 그 작은 교회 몇 번 나갔던 믿음 갖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거 아무 지식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은 기독교의 교주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려서부터 미신을 통하여 불교를 통하여 혹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 그냥 내 안에 신이란 존재는 인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복잡한 나이 어린 청년이 죽기 직전 하나 구했어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하나님께 만나 주십시오. 만나 주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목숨을 드리고 안 만나 주시거나 없으면 난 바로 유서 쓴 대로 죽습니다. 2주간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존재인지 전혀 지식도 믿음도 생각도 없었어요. 다만 그 존재가 일단 만나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으로 나타난 그 형상이 뭔 줄 압니까? 십자가 예수님이었어요. 발이 지상에서 한 1m 정도밖에 올라가 있지 않아요. 십자가가. 대못에 박힌 그 발, 흐르는 피와 엉겁던 피, 거기서부터 쭉 깜짝 놀라 눈을 떴더니 내 앞에 계셨어요. 얼마나 매를 맞고 고문 당했는지요. 얼굴부터 발가락까지 하나도 찢겨 나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온몸에 살이 다 찢어졌고 피가 쏟아져 있어요. 검은 머리카락,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카락까지 보였어요. 가시관을 통해 흐르는 피가 방울방울 쏟아지고 있었어요. 손바닥과 발목에서는 피가 구르륵 구르륵 계속 쏟아지고.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내가 너 하나 사랑하여 이 고통과 죽임을, 너를 살리고 너를 사랑하게 하여 이 고통과 죽임을, 그리고 병든 나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자, 왜 이 간증을 다시 하느냐? 나는 죽인다고 해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돼요. 왜? 내가 모를 때 하나님을 찾았고 십자가 예수님이 나타나 나를 살렸어요.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셔. 창조주요 구주죠. 그리고 그가 나를 구원하신 것과 사랑한다는 걸 오늘 설교하다 보니까 그때 그 짧은 만남 때 이미 주님은 내게 이 세 가지를 다 말씀하셨고 내 평생에 이루어 오셨구나. 그 고백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받았으면 가슴에 안고 계시면 나눠주세요. 전해주세요. 내게 있는 그것, 내게 있는 이것, 나선 예수, 여러분 얼마든지 나눠주고 전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는가? 첫째, 복음을 가르쳐 줌으로예요. 이런 논리 저런 사상 말하지 말아요. 복음을 전하세요.
성경 말씀이 복음이요, 성경 말씀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이 부분 전해주세요. 복음은 아는 만큼 믿음을 얻게 해요. 그리고 믿음을 갖는 만큼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걱정할 거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보냐,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그 두 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류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셔요. 그 확신과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 사람이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상관없어요. 믿는 자는 들어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이 전해준 말씀이 경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전해진 말씀을 통해 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어느 때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 인간이 이 땅에서 구원을 얻는 건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래서 복음은 듣는 만큼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갖는 만큼 성령은 임하여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게서 얼마나 능력이 나가느냐, 어떤 언변과 지혜가 있느냐, 이걸 고민. 아니, 그렇지 말아요. 물론 사랑스럽고 지혜롭게 표현은 필요해요. 자꾸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나는 우리 영재 목사님뿐만 아니라 수년 전 우리 구성근 목사님의 여동생도 막바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 가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평생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라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이, 그 성령이 어떻게 기적을 이루어 사람을 바꾸고 구원하는가를 수도 없이 보았어요. 제가 가르치고 전도한 제자나 후배들 중에 첫 번째 1호로 목사가 된 광주에서 사역하는 김양수 목사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하고 나온 나이 차이가 30살밖에 안 나요. 제가 막 은혜를 받고 열심을 낼 때 우리 집 건너집 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고3짜리 하나가 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로 왔느냐 했더니 체육대를 입학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내가 그쪽의 전문이라 매일같이 만나주고 먹을 거 함께 나누고 하면서 조언을 해줬어요. 체육대를 가기 위하여 어떻게 하자. 수영할 줄 아니? 못한대요. 그럼 수영도 배워. 육상할 줄 아니? 너 기본적으로 이런 건 해야 돼. 강에도 끌고 가고요. 달리기도 시키고요. 태권도장에도 끌고 가고요. 별의별 짓을 다 시키면서 친분을 쌓았어요. 떨어졌어요. 1년을 재수했어요. 재수하는 과정에 계속해서 친형제가 다녔어요. 양수야, 교회 갈까? 나 죽었다가 산 사람이야. 나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살았다. 너도 한번 가볼래? 아, 예.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고 데리고서 청년 시절을 보냈어요. 세상 버릇 기질 못 꺾었어요. 근데 꺾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신학을 공부하고 20대에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 아주 훌륭하게 잘해나가요. 자, 나는 보았어요. 내가 해준 건 기적을 이룰 일도 없었고 어마어마하게 감동을 받아 평생에 기억할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게 해주는 자리, 그 말씀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순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는 그 일들, 사람이 바뀌고 주의 종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안 물어보실까요? 너 나를 통째로 줬는데 그것 가지고 얼만큼 전했느냐? 몇 명을 살렸느냐?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했습니다라고 할래요. 주님이 알아서 구원할 줄로 믿고 나는 내버려 뒀습니다라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얘기하고 갈래요. 그래서는 아니죠.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여러분과 나는 복음을 듣게끔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 혈육부터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무슨 상관입니까? 만나지 않아도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은혜와 주님의 자랑이에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즉 간증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자기 간증이 100개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해요. 달달달 외우고 있는 정말 잊지 못할 주님의 은혜와 그 만남과 응답에 대하여 최소한 100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1000개, 10,000개를 받고도 100개 기억 못하겠습니까? 기억하지 않는다는 건 감사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남에게 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 것도 하세요. 내 거 아니면 안 하는 줄 알아요.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집이에요. 자세히 보세요. 구약과 신약이 전부 다 뭐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전부 다 기록한 간증집이 성경책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 간증집이 있어야죠. 그래서 나와 및 형제들과 주의 종들의 간증을 가슴에 안고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변화되었는가 그 간증을 해요. 무수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가. 다니엘서에는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지금까지 잘들 몰라요. 주 안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왜?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하면서요. 아람어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이쪽에 아람어가 공용어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걸로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증거하기 위하여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즉 다니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신과 사람들의 간증집이에요. 이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복음을 직접 설명하는 일과 나와 및 형제들을 통한 이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 야,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확실한 증거가 되며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것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만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이름으로 나누는 사랑의 선행으로 해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은 선한 사람이셔야 해요. 여러분은 칭찬받는 사람이셔야 해요. 인격 관계에서 욕먹지 마세요. 아니, 무시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나누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심하게 살아가잖아요. 한 사람도 여러분은 구원 못해요. 더구나 욕을 먹잖아요. 지옥에 갈지도 몰라요. 우리로 인하여 구원받을 기회를 무수한 사람들이 잃어버리게 만든다면 내게 구원이 올까? 이걸 두려워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마음에 들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고 나와요. 왜? 그들이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음으로입니다. 왜 칭찬을 받았느냐? 그들의 경건과 그 다음에 서로를 돕고 사랑하고 나누는 이 구제 등등을 보고 사람들이 입을 딱 벌렸어요. 언제나 사랑과 선행 뒤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나바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구원받는 백성을 큰 무리를 그에게 더하시다. 꼭 이 말씀이 나와요. 착한 사람이라고 나오고 구제하고 선행함으로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다고 나와요. 이걸 교회가 혹은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즉 복음만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무엇에? 선행의 쟁반에 담아서 나눠주는. 이 복음의 생명 양식을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나는 체질이 맞아서 사랑하고 선행한다. 아니요. 죄인이라 그게 좀 완벽하진 않아요. 하나, 항상 의무적으로 혹은 노력하고 수고하고 인격을 만들어 가면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것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줄 수 있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의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축복의 기도는 축복의 말만 하게 만들 거예요. 모든 친절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위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희생과 동행이 필요합니다. 그때 사랑은 복음을 듣게 합니다. 사랑은 복음을 맛보게 합니다. 사랑은 복음을 영접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복음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랑은 복음으로 그 사람도 역시 사랑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부디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한번 보세요. 정신없이 살아요. 그런데 이제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나는 누구? 복음을 전할 사명자. 그러기 위하여 인격에 좋은 관계를 맺으며 의의 행동을 하며 남에게 친절과 위로와 섬김의 사람으로서 자리매김을 하자. 그냥 나와 내 가족 사는 것만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좀 그렇게 하자. 왜 못해?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의 작은 친절과 사랑과 섬김의 변화만으로도 얼마든지 복음 전할 기회가 오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한테요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누구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상을 받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올 거예요. 여러분과는 복음을 위한 사명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를 바울을 통해 말해요. 자,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위해 산다면 군인이 군대 갈 때 필요한 걸 지 돈으로 다 사더냐? 상부에서 다 주지 않느냐? 소를 밟아서 곡식을 떨 때 소의 입에다가 이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왜? 먹으면서 하라고. 네가 복음을 위한 소라면 하나님의 물질과 영혼과 육신을 위한 걸 얼마든지 주지 않겠냐고. 성전에서 봉사한들이 성전의 것을 나누듯이 네가 복음을 위해 산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넉넉하게 풍성케 하리라. 그래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해 하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